여러분, 야고보가 초대 교회에 또 우리 교회에 질문하는 내용은 이것인데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실 때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유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할 때에 성경의 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교인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부유한 것과 가난한 것에 대해서 무엇이 참된 부유함인지 가난함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예배당이겠죠,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그렇게 하는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지만 내 옆에 있는 교인이 내보다 부자인지 가난한지 우리는 쉽게 압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한 지 1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12년 훨씬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어느 분이 부유하고 어느 분이 생활이 어려운지는 다 압니다. 특별히 예민한 대학생 시절이나 청년 시절 때 내가 가고 싶었던, 내가 가지 못하고 있는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직장에서 많은 연봉을 가지고 지내는 교인을 보게 됩니다. 나는 차도 없는데 부러워하는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또 때때로 좋은 명품 옷을 사고 지내는 교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나는 참 가난하구나, 저 사람은 참 부유하구나,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는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부유한 것입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가난한 것입니까? 그 질문을 야고보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유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믿음 안에서 부유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난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교회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 매주일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가운데 자신의 가난함과 부유함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전체적인 흐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어떤 세 가족이 등록을 했는데요,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학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올 때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 모든 사람이 주목하여 봅니다. 그래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남루하고 별 볼 일 없고 학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지위도 없는 사람이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했습니다.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냥 저런 사람이 왔구나 라고 이야기할 뿐 그 사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초대교회도 그랬는데요, 야고보는 그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교회가 그런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인을 평가하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인들을 대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유한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유한 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유한 교인인지 가난한 교인인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교인으로 살고 있는가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부유하다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 부류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는데요. 나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부자였지만 지금은 모든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건강했지만 지금은 건강도 좋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총명했지만 이제는 총명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낮은 사람입니다. 내가 낮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유해질 가능성은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낮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부유하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통해 어떤 부유함을 주시는지에 대한 이해와 기대가 없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인은 결코 믿음 안에서 부유한 교인이 아닙니다. 반대로 참 부자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부자가 돼야 부자가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 개념이 잘 없는데요. 한 은행에 한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가 되나요? 한 100억은 좀 부자가 아닙니까? 좀 엄청 부자일 것 같은데 한 1000억 정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계산이 안 되는데 100억으로 내리겠습니다. 제가 은행에 10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이자가 한 1억은 나오겠죠. 대강 맞죠? 1억 나오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오겠죠. 죽을 때까지 매달 1,000만 원이 계속 그냥 나옵니다. 그럼 부자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를 드리고 할 때에 선교나 구제나 여러 가지 교회 봉사에 헌금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부유하다,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한 사람들을 향해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신이 정말로 부유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것과 재산이 많은 것, 지위가 높은 것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교인입니까? 가난한 교인입니까?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세상적으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부유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가난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교회 안에 부자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 부러워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을 향해서 여러 해 동안 죽을 때까지 다 써도 모자람이 없는 재물을 은행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안식해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철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축복으로 내가 평생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한 이 복을, 은혜를 누렸으니 내 영혼아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은혜를 즐거워하면서 지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께 나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데 네가 받은 은혜와 축복으로 너는 세상에 대해서 부유하였는데 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네가 부유하게 살았느냐, 그것을 물어보십니다. 이 부자 교인과 같은 교인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큰 실수를,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소출이 많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다른 복을 주셔서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총명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축복과 은혜를 받은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복을 자기가 즐기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사람으로는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부자라는 것 인정한다. 그 부함이 내가 준 것을 네가 알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내가 준 모든 부유함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부유하게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부유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되지 아니하는 교인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난함과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향해 부유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대하지 아니하고, 나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쓰실 수 없을 거야, 교회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사탄의 거짓된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로, 경제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난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위험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재물을 쌓아두고 만족하였는데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했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가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디 가죠? 연옥에 갑니까? 연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곳으로 가는데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기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받은 은혜가 많다, 축복이 많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만족한다. 그러나 그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은혜에 합당한 열매는 이 부자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는 이것이 자랑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자랑하고 내가 부유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자랑이 아니구나, 내가 이거 잘못 알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오늘 유아 세례 받았던 우리 두 언약의 자녀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태어날 때 믿음의 가정에 언약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고 특별히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것은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를 좀 자랑하면 여러 교단과 교회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며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무나 바리새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정말로 거기에 헌신한 사람들이 되니까요. 우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는 말은 이번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피택 직분자를 뽑았듯이 교회의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그 당시 교회가 정한 경건의 수준으로 볼 때 저 사람은 확실하다. 저 사람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한 믿음의 열매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부족한 나를 피택 장로로, 피택 집사로, 피택 권사로 나를 뽑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자랑입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까?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내가 받은 은혜가 나의 자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처럼 직분자 된 사람이 없지 않냐? 내처럼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이 없지 않냐? 내처럼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말씀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자란 사람이 없지 않냐? 이러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교인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부유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교인이지 않냐? 사실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게 있는데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께 빚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은 것이지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습니다. 소출이 많아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많아서 다른 교인들보다 더 부유하게, 더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복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유한 자라고 인정할 만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 구절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다른 교인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 받은 축복으로 네가 무엇을 했냐라고 이야기하면 죄밖에 없습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까지 되었다라는 자기 자랑밖에 없습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교인들은 있는데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은혜에 합당한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는 사도 바울은 여기서는 답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부유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앞쪽으로 가시면 고린도 후서 11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인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나 여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내가 얼마나 수고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봉사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교인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교인은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은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영혼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를 썼는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부유한지 안 한지를 평가를 하십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진심을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우리 교회에 어느 분이 부자이고 어느 분이 가난한지는 대강은 느낍니다. 그런데 목사의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 목회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면 다 그러는데요. 어떤 교인 눈에 딱 들어옵니까? 그것은 그분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교회마다 꼭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목회자의 마음에 거의 영원토록 기억에 남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차를 어떤 차로 바꿨는지, 여러분이 어떤 명품 핸드백이나 명품 옷을 입고 오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명품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저에게 관심이 있는 교인은 떠난 지 12년이 넘지만 이민교회 부목사로 6년간 지냈던 그 교회를 생각할 때에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교인은 맞아, 그분이 그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썼었지, 그분이 그런 오해를 받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려고 했었지, 그렇게 했던 교인을 다른 교인들이 오해하고 험담하더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교인들이 목회자의 마음에 딱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교인들을 볼 때에 이런 기준으로 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내가 보기에 정말로 부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돈만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목회자도 사람을 볼 때에 그 기준으로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딱 살펴볼 때에 부유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이 볼 때에 너는 정말로 나에 대해서 부유하게 살고 있구나, 너는 내가 준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너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줬던 모든 은혜와 건강과 지혜와 축복을 가지고 정말로 교회를 섬기며 어려운 교인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고 있는 부유한 자로 살고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교회를 봤을 때 어떤 문제가 벌어졌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사람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한지를 보는 것이
교회의 정체고 교인의 정체성인데, 교인들을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에 대한 생각은 없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교회에서도 똑같이 본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실 때 이 교회가 부유한 교회인지 가난한 교회인지를 볼 때에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의 부하고 가난함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너희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벌거벗었다라고 책망받는 교회가 있고, 우리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교회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야말로 부유한 교회다라고 칭찬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자든 가난하든 지난 한 주간 이때까지의 믿음의 삶을 볼 때에, 또 앞으로 살아가는 마음을 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유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부함을 잘못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다가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강남 8학군 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한 번씩 그 교회의 직분자들이 자녀들의 결혼식에 목회자들을 초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자녀들의 결혼식에 갔는데 그 자녀는 자기 같은 교회에, 부모님과 같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처음 자녀들을 보았습니다. 그 자녀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좀 안정된 좋은 직장, 그리고 전문직, 그리고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에서 그 자녀를 처음 봤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지도 않고 다른 교회에 다니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출석은 하지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그 자녀의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발견했는데요,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결혼식 할 때 보니 다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는데 가정도 집도 남부럽지 않은 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났거나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녀의 결혼을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교회의 가르침과 사랑에서 쭉 자랐습니다. 이 아이가 장성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할 때 자녀의 모습을 보니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봉도 많습니다. 전문직입니다. 세상적으로 참 부유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난과 희생을 안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에서는 떠나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도 아플 텐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부유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잃어버린 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불쌍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야고보는 우리를 향해서 간단한 질문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십니까?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유한 사람으로 정말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많이 준 사람에게는, 많이 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기대하십니다. 적게 준 사람에게는 적은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유한 사람이든 부유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일에는 내가 세상적으로 부유하든지 세상적으로 가난하든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내가 세상적으로 부유하니 하나님께 더 필요할 거라고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빠져 있는 교인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하잘 것 없는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부유하지 못할 거다라고 스스로 낭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마귀의 시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강건하든지 약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우리 교회를 충분히 쓰십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 그리고 이때까지의 삶을 돌아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부유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는지를 보십시오. 그런데 나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많습니다. 그런데 피택 장로가 되었습니다. 피택 권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수백 명 가운데 피택 장로가 되었습니다. 자랑과 기쁨이죠. 그런데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책임을 더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때까지는 직분자가 아니었으나 직분자로 살아갈 때에 교회를 위해서 이전에는 돌아보지 않았던 어려운 교인들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관심과 애정을 쏟으면서 살아갈 때에, 교회를 위해서 내 것을 다 내어주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에게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받은 은혜는 많지만 교회를 위해 봉사한 게 없습니다. 나는 받은 축복이 크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희생한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것입니다. 직분자인데 그런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더 가난한 사람입니다. 직분자인데 불충성한 것은 매를 맞아도 더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 제발 마음속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예배드리러 딱 나왔을 때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너의 삶을 보니 너는 세상에 대해서 부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충성하며 부유하려고 노력했구나.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시험인데요. 그래도 목사님 직장이 좀 안정되면, 그래도 내가 요 고비만 넘기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사탄의 전형적인 아주 오래된 시험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것이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를 물어보면서 한 주 한 주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저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에게 부유한 사람, 나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열매가, 이 기쁨이 매주일마다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매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왔는데도 하나님에게 부유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했으나 무엇인지를 모르겠고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고 싶으나 쌓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때까지도 몰랐지만 앞으로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돌아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참된 믿음인지를 무엇을 통해서 확인하시는가 하면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십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야고보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부한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둔 열매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은 있는데 열매가 없네요. 그게 아니라 열매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살아있는 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게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부유한,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은혜로 하늘나라에 쌓아둔 열매가, 보화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쇠잔하여 떨어져 버리는 잠깐 동안의 화려함과 아름다움과 세상의 부유함에 우리의 마음이 속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복음과 서울중앙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수고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믿음에 싸운 싸움이 많이 있는 하나님께 참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의 부유한 교인들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유한 교회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